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답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설명이 아닌 오직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답변만 필요한 순간 말입니다. 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작사가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1860년대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고 또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친구였고 또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썼을 때 이 스페포드의 인생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43세 되던 그 해에 시카고 대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 재난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해 그는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1873년 11월 15일 예정대로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급한 사정이 생겨서 함께 가지 못하고 아내와 4딸만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딸들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 빌르드 아브르가 이 뉴욕항을 출발해서 유럽을 향하여서 순항합니다. 하지만 11월 22일 새벽 2시 이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 화물철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226명의 사망자를 내었고 구조된 승객은 87명이었습니다. 이 스페포드의 4딸은 사망했고 그의 아내만 이 구명정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여러 날 후에 그의 아내가 영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보냅니다. 충격에 빠진 스페포드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에 가는 배에 오릅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이 사고 해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스페포드에게 지금 이 배는 따님들이 잠긴 무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 평강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에게서 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말씀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주리라. 너무도 절실히 하나님의 답변이 필요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장과 17장을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의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엄청난 이 절망의 절벽 앞에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장에는 3번에 걸쳐서 희망 없음의 주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첫째,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왜곡하지 말라. 왜입니까? 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다 백성이 죽임을 당할 테니까요. 셋째,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왜일까요?
이제 잔치의 시간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희망 없음의 현실을 3번이나 완벽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 상황이 생기게 된 원인을 들어보니 가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함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보기에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절망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의 말씀을 단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도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인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물 교육을 하셨던 것이죠.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보니 그것이 너무도 엉망입니다. 토기장이는 즉시 다시 만듭니다. 누군가와 의논하거나 누군가에게 통제받거나 명령을 받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토기장이의 마음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진흙을 뭉개버리고 한순간에 그릇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손으로 전혀 새로운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는 결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 의미는 이와 같을 겁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희망이 없는 민족을 보고 있다. 말 그대로 희망 없음이 맞다. 그래, 너는 절망의 끝으로미를 보고 있다. 끝없는 절망을 보고 있는 거야. 실제로 이 백성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어. 어느 정도인지 아니? 그 중심이 이미 다 썩어버렸단다. 절대로 희망은 없다는 말이 맞아. 그런데 말이다, 예레미야야. 저 인간들 속에는 설사 희망이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느냐? 하나님은 바로 너의 눈앞에서 보는 토기장애와 같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완전히 실패한 실패자, 완전히 박살이 나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실패자, 그것을 가지고 다시 멋진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이미 죽은 것,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죽은 것, 그것을 완벽한 새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과 명령도 받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래 썩은 것을 뭉개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오래전 월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공군본부에 근무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성은 행복한 신혼이었고 뱃속에는 5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원유를 실은 트럭이 이 여성의 차를 덮쳤습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어디선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시체가 움직인다. 여성은 다시 정신을 잃었고 공군 본부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불행히도 뱃속의 아이는 이미 죽었고 남편은 아내의 모습에 망연자실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이 여성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신앙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부터 이 여성의 치료 과정은 눈물겨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온몸으로 겪은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기약할 수 없는 치료로 인해 가장 가까운 남편도 떠나버렸습니다. 여성은 매일매일 내적인 고통과 외적인 고통을 겪으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담당 주치의인 젊은 군의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저에게 3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당신을 고쳐보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이 군의관에게 이 여성은 자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치료의 시간이 3년이 아니라 7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무려 34번의 전신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은 결국 끝이 있었습니다. 모든 수술을 마치고 이 젊은 군의관은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완벽합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는 눈앞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에게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진흙을 지고 계신 손은 절대 주권자의 손이었습니다. 아무리 형체도 없이 박살이 나고 아무리 형체도 없이 뭉개진 진흙일지라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흙이 바로 그 창조주 주권자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한계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짓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전혀 새로운 것, 완벽한 새로운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신 후 이어서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 절대 주권자의 손에 있는 진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고백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말입니다. 지금 현재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전능하신 창조주, 절대 주권자라 할지라도 지금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이며 지금 나에게 그분의 손길이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군대에서 바둑을 배웠습니다. 7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면서 한창 바둑의 재미를 느끼던 이 고참 시절에 바둑 4단짜리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이등병과 고참이 목사님의 시합이 벌어졌고 이등병은 고참의 실력이 낮기 때문에 검은 돌을 몇 점 깔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4점을 깔았습니다. 신참은 더 많이 깔아놓자고 말했고 검은 돌이 새카맣게 깔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순간에 이 검은 돌은 다 죽고 흰 돌만 남았습니다. 승리한 이등병이 말했습니다. 99수를 둘 때까지는 저를 이기고 계셨지만 그 다음 수부터는 반집차로 제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신병은 바둑 전체를 처음부터 다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둑 4단 정도가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세밀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욥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한들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욥아, 내가 바둑 10단이야. 이것이 바로 나는 토기장이야 라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64장의 8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은 과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완전히 망가진 인간, 도무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망가진 인간을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 창조의 이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2021년도 교회 카렌다를 성도님들의 집에 다 달아 놓으셨을 것입니다. 1월에 주제글이 다시 자녀의 자리로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글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를 짚고 있는 능숙한 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며 밤새 울부짖어 기도하던 그때 스페포드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형언할 수 없는 신뢰와 평안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그런 평생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새해를 시작하며 기대와 소망보다 어쩌면 두려움과 염려로 시작하는 우리의 심령에 이 스페포드와 같은 고백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함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